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잘생기고 매너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완벽주의에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물 한 방울만 튀어도 참지 못합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냉장고 위를 문질러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처음엔 말로 책망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숟가락도 날라오고 나중에는 주먹도 날아옵니다. 입만 열면 욕하고 비난하고 때립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주방 꼴이 이게 뭐냐고 욕하더니 커다란 주걱을 집어서 사정없이 머리를 때립니다. 말대꾸하니까 말대꾸한다고 또 아무거나 집어서 마구 때리는데 머리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참다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돌아서는 순간 그만 실수로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체포돼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친한 친구가 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변호사는 돈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변호해 줘서 결국 무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드리려고 만났다가 그만 서로 마음이 통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지러워 놓아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모든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쓴 소설입니다. 예. 제가 소설가로 혹시 성공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면 전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2주간 말씀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6장 1절에서 14절은 살인죄를 짓고 죽게 된 여인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도록 일해도 책망과 처벌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 6절은 결혼의 비유가 말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망의 율법과 결혼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은 6장 3절과 16절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까?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유대인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뭡니까?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되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받고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던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2절, 3절은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법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2절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학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의 이야기와 이 비유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남편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혼이 타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뜻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은 경우에만 남편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편에게 매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율법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남편에게 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절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보면 2절에 매어 있다는 말은 풀려난다는 말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매어 있는 것의 반대말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 율법에 매어 있다는 뜻입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다는 말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해결이 됩니다. 매어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법입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것도 남편에 관해서 규정한 율법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남편에게서 풀려난다는 말은 통해서 볼 때도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율법이고 매인 것도 율법이고 풀려난 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1절과 2절이 3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3절은 결혼율법에 얽어매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율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여자가 남자에게 매여 있고 남편이 죽음으로써 남편에게서 해방된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절의 사람은 2, 3절에서 여자가 되는 것이고 1절의 율법은 2, 3절의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의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율법이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율법에서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결혼율법에서 얽어맸던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결혼계약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설명하려는 핵심입니다. 2, 3절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 결혼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은 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결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인간들이 율법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키고 고쳐가지고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 해가지고 간음하고 이혼증서 써준 다음에 내쫓아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새로 결혼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점잖은 사람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남자건 여자건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계약 당사자인 남편이 죽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법도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든 것은 사절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사절은 원어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은 중요한 말을 전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 대상인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에 대한 율법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사형 판결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율법이 바로 사형 판결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리지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끝이야. 이런 말입니다. 메롱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법에서는 우리를 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못 해석하면은 다른 데서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교회다. 오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원래는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남자에게 속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율법과 결혼 계약을 맺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결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비유와는 상관없이 농작물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매란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야기가 똑똑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와 이어진다면 당연히 결혼 비유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절반은 제 말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자녀가 됐든 농작물의 열매가 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점을 생각하는 것은 자녀든 열매든 뜻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결혼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룩한 삶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전에도 거룩한 삶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거룩한, 외식하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진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낳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전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와 오늘날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전에 맺던 열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5절 6절은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 율법을 따라 살 때와 현재 새로운 법을 따라 살 때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은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 때 육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어나서 죽음에 대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정이 일어나서 뭡니까? 남 볼 때는 잘하는데 남 안 보는 데서는 욕하고 흉보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 보는 데서만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체가 입과 우리의 행동이 계속해서 나만 보는 데서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체란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율법에 매여 있었을 때는 더러운 욕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 볼 때는 잘하는데 남 안 보면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맺었던 열매들은 결국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현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미 율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려났는가 하면 남편이 죽어서 법의 효력이 풀려난 여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영 안에 새겨진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낡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으로 새겨진 언약입니다. 5절 6절은 비교하는 것은 두 시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옛 시대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새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과 비교됩니다. 사탄이 나누어주는 죽음의 품삯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됩니다.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욕정을 따라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2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었다.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리의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한 것은 실제로 결혼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부터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집사람은 폭삭신 김치만 먹고 저는 금방 담아있는 겉절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참 잘 맞죠? 제가 열심히 먹으면은 제가 안 먹기 시작하면 집사람이 먹었습니다. 100% 달라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둘 다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부라는 것은 처음에 전혀 안 닮은 사람이 만나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닮지 않아서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잘못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으므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막 죄 짓자. 앞에서도 나왔죠? 아니요. 우리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지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싫어도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지키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거룩해지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둘 다 거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왜 섬기는가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얻어 터질까 봐 숟가락이 날라오고 밥그릇이 날라오니까 무서워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사형수였던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르고 싶지만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뒤돌아보며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다. 힘들게 일은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의 나라, 약속의 땅, 계시록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다시 거룩한 척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남 보는 데서 거룩한 척하면 어떤 열매입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 보는 눈치, 남이 나를 거룩하게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거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두려워서 남 보는 데서만 잘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종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옛날 종의 주인의 옛날 남편의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과거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따라가기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구해주신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하며 그분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겉만 거룩한 경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럽고 천한 우리를 목숨 걸고 구해주신 그분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뜻을 깨닫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며 그분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